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주일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은 내가 구하노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과 따르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호산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하는 소리 오늘 좀 주목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그 전부터 독일이 유대인 그 말살 그 정책을 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숫자의 유대인들을 학살하게 됩니다. 무려 600만 명이라는 그 숫자를 학살하게 되는데 독일의 그 나치 그 지휘관들이 그 마음속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민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참 악한 생각까지 유대인을 말살하려고 했지만은 그 밑에 따르는 부하들이 그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에 죄책감이 없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을 죽일 때에 이게 무슨 살인마도 아니고 이 사람들을 처리해야 되는 그 과정에서 참 악한 계교를 썼습니다. 어떤 계교를 썼냐면은 그 집회하는 사람들 그 죄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표현이 잘 되질 않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놔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유대인 수용소에 근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은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됐었습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덜한 겁니다. 이런 그 간수들의 그 양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고도의 심리적인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사실 그것이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그런 전술하고도 유사합니다. 수만 명이 있는 그 수용소에 화장실은 한 개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화장실 가는 시간 하루에 몇 번으로 제한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기면 그대로 총살이니까 가혹한 처벌을 받으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다 배설을 하냐면 숙소에 안에 배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설을 하는 그 냄새와 더러운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독일인들이 이런 일을 통해서 노린 것이 뭐냐면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걸 기다리는 겁니다. 프로수용소에 살아남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극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았으니까. 그 생존에는 이런 살아남은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 안에는 기적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은 빵의 원칙, 그 중에 하나가 빵의 원칙입니다. 이 빵은 빵 한 부석이라도 더 먹기 위해서 필사적인 노력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팔 하나라도 덜 움직여야 됐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활동을 자제해야지만은 생존의 기적을 기다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건 다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의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수용소 안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생존의 원칙이 하나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누구든지 생존하려고 하면은 세수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수를 얼굴에 씹는 것을 거르는 사람은 그 누구도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그 안에서
수용소 생활했던 사람의 고백이죠. 오후 4시가 되면은 따뜻한 커피가 배급이 되었다 그랬어요. 근데 말이 커피지 악취가 나는 따뜻한 물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너무나 목이 마르기 때문에 컵 하나에 주어지는 그 물을, 따뜻한 물을 다 마시는 사람은 죽고 반을 마시는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따뜻함이 추운데 체온을 유지하는 데는 아주 굉장한 도움이 됐답니다. 그런데 반을 마시고 절반의 물로는 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옷에 그 물을 묻혀가지고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먼저 이를 닦는답니다. 그 다음에 온몸은 닦아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의 고백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은 우리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리기를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외 없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는 내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라. 내가 품위를, 사람다운 품위를 지키리라. 그렇게 견뎌 나갔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다는 말이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너무 안이 뜨거우니까 자다 보면은 위에서 배설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내려올 기력이 없으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다고 우리가 깨끗해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물만 낭비하고 에너지만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씻는 것을 포기하고 따뜻한 물을 먼저 마시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더 합리적인 것이 아닌가. 그래서 씻기를 포기하는 생각 이런 들면은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한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알았답니다. 며칠 못 가서 그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 사실은 배고파서 많이 죽었지만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반컵에 물로 세수하는 거하고 이 생존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바로 자존심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이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매일 반컵에 물을 들고 씻을 것인가 아니면 마저 다 마실 것인가. 근데 고민을 하여야만 했다. 날마다 자신과 싸웠다 그랬어요. 반컵에 물을 들고 독일인에 대해서 무언의 함성을 지르면서 너의 의도대로 내가 죽지 않겠다. 살아남아서 이 잔혹한 현실의 증인이 되겠다. 나는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겠다. 라는 그 소리 없는 외침을 외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실은 배설물로 더럽혀진 것과 같습니다. 깨끗하게 산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반컵에 물을 가지고 소용도 없는 자신의 몸을 씻으려고 노력하는 그 유대인의 이 포로 수용소의 그 모습이 사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마귀가 쉽게 우리를 공격을 합니다. 어려운 것을 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조금 편리함을 위해서, 조금의 그 따뜻함을 위해서 신앙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편하자. 내 이익을 위해서, 내 편리함을 위해서 망가뜨리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호산나,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호산나,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호산나 그러면은 명절 때 들뜨는 그 기분이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 나귀에, 새끼 나귀 위에 올려놓고 길에는 옷을 벗고 종려 가지나무를 흔들면서 열광적으로 따라가면서 환호를 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하 9장 13절에 보면은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그 발 아래 다 깔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왕이 되십시오 하는 일종의 예식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정치적인 왕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이 호산나의 뜻은 우리가 당신에게 바라노니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견딜 수 없는 이 고난과 도탄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건져주십시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흥분했습니다. 아주 이 마음속에 아주 흥분이 가득했어요. 왜 흥분이 가득했느냐?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죽을 때가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100% 그것을 이제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왔다. 왕으로 등극할 때가 왔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죠. 제자들 기대가 얼마나 큰지 우리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했죠. 안전병이를 일으켰죠.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셨어요. 변화선에서 주님의 모습이 변화돼서 해같이 광채어났어요. 사람들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는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그런 분입니다. 뭐가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어도 두렵겠습니까? 나를 살리실 텐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면 왕이 되는 겁니다. 그 영광, 그 승리의 환호는 아주 크게 달했어요.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죽게 된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죽음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절망처럼 무서운 그런 병은 없습니다. 절망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잘못된 희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골고다, 호산나 다 연결되는 말씀이 죽음이라는 말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기 위해서 가신다고 믿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백성들이 외치는 소리는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내 마음속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야만 된다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왕으로 등극한다 라는 기쁨에 휩싸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극과 극의 그런 모습이죠. 우리 현대인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갑니다. 속도가 모든 것이 다 빨라졌습니다. 자동차도 컴퓨터도 비행기도 우리의 삶의 속도가 다 빨라졌어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참된 신앙의 소망과 이것이 혼동돼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제자들이 자기 자신들이
품고 있는 이 소망, 메시아에 대한 그 열망, 그것이 참된 소망이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후에 종려주일 지나고 5일 후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왜 완전히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신앙하십니까? 이 잘못된 희망이 절망으로, 낙심으로, 분노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왕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희망이 없이 아무런 기사와 이적도 없이 십자가에 달리는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좋아합니다. 권능을 좋아합니다. 위에 쓰는 걸 좋아합니다. 파워를 좋아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크신 일은, 완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신 일은 능력에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있었습니다. 희생에 있었습니다. 고난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가운데는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런 확신, 이 확신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내가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 신앙이 온갖 군중 심리에 영합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믿는 자의 길을 걸어가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영화로운 자리에 있게 되고 평안한 삶을 복을 받는 그런 길인가?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할 거다 하는 확신에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병 고치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5,000명 먹이시는 예수님만 따라다니고 거기에 내가 흥분해서 거기에 내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해서 호산나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조금 지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겁니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 호산나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의 그 마음에 기대감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사시고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실 때에 그 직전에 예수님을 붙들고 이스라엘을 독립할 때가 있답니까? 그렇게 질문하겠습니다. 독립밖에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이스라엘을 독립하는 그 생각밖에 머리에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육신이 매인 것을 늘 염려하지 마. 정말로 문제가 되는 영혼이 매인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자염을 받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외치는 이 호산나는 오해를 한 호산나의 소리입니다.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제 한 자리 하는구나. 팔자가 피겠구나. 이제 편하게 살겠구나 하는 호산나의 소리입니다. 잘못된 소망을 가지고 호산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군중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고난의 십자가를 늘 싫어했던 그런 사람들. 신앙생활 하면서 복 받으려고 왔지 하는 생각으로 늘 가득 차 있다. 우리 주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알고 계십니다. 사실은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고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의 신비를 아는 그런 진정한 참된 모습의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야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외치는 호산나,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구합니다. 우리를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이 호산나의 그 외침의 소리는,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이제 감당하시는 겁니다. 참 우리 놀랍죠. 그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절정기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절정기에,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기에 행하실 때 그 놀라운 그 기사와 이적,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동과 그 축제의 분위기 표현이 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고 일어난 그 열정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불길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불길을 가지고, 그 열정 가지고, 그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바라보려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없어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영원히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날 때도 있고, 고난에 처할 때도 있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항상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영적 메시아의 모습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목적이 뭐냐?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모든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 모든 문제를 안고 있어서 그 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영혼의 평안과 자유와 기쁨을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문제 해결사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4장 19절에 누가 보면 이런 말씀, 주의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은혜는 신년을 얘기합니다. 매 50년마다 오는, 그때는 노예들 해방하고 땅의 경제와 시기하고 모든 국민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조건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런 해입니다. 그 문제의 해답을 얻는 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문제의 해답을 오셨어요. 우리의 문제의 해답을 오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왔습니다. 갇힌 자의 노임이 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한 자에게 높음이 되시고 우는 자에게 위로가 되시는 겁니다. 슬픈 자에게 기쁨이 되시는 겁니다. 불안한 자에게 평안이 되십니다. 약한 자에게 강함이 되시는 겁니다. 이 역사적인 이 얘기는 우리는 늘 싱그러운 마음을 품게 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강한 자가 강한 것이지 약한 자가 어떻게 강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늘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약해지심으로써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명을 십자가에서 초능력으로 감당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의 기대치 않은 그 환화 속에는 사실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고난이 숨어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봤을 때에 돌을 던지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면서 손가락질을 했어요. 내가 메시아다. 메시아라면 내 자신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 조롱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천옥령을 바라보면 실망할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복음 자체에서 천옥령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그래서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좋아해요. 군중들은 능력을 좋아해요. 마귀도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마귀도 그런 십자가를 얘기했을 때에 언제나 우리 손에 쥐어지는 사탕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메시지를 요구합니다. 우리 마음을 그렇게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이 내 가운데 있으면은 세상의 일로 사방으로 무게싸움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내가 낙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내가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에 왜 우리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냐 말이에요. 예수님의 천국력을 짊어져야지 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늘 몸에 짊어지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실. 근데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세상 일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호산나 외치면은 곧 예수님을 버리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외치는 호산나는 우리 모든 문제 해결이 될 것입니다. 이제 고난 주는 한 주만 지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고 골고다까지 따라가야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참 어쩌면은 능력을 바라는 건 우리에게는 답답한 일일지도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그랬어요.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분노했죠.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이후에 깨닫게 됐습니다. 이 십자가는 이 호산나를 부르는 군중들의 그 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 내가 이제 편하게 되었구나 하는 외침이었지만 예수님의 귀에 들리는 호산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 되는 호산나로 들려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읽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그 호산나의 의미가 내게 무엇을 뜻하는지, 그래서 이 한 주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조금 더 나아지는 그 편안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특별히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호산나, 이 호산나의 그 의미가 이제 내 삶이 폐괴되구나. 내가 이제 좀 지치지 않고 힘들지 않고 고난 가운데 살지 않겠구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천국력을 바라보고 편히 살 것을 기대하는 그런 외침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 그 고통, 그 아픔을 생각하며 부르는 호산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세상의 형통함을 위해서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젖혀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